오늘 본문 속에서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뭐요? 벌벌 떠는 거야. 뭐 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되고 난 다윗과 골리앗 다 알아.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알고 읽어서 뭐 할 건데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데요. 그럼 누구 말이야 지금? 누구 말이에요? 남의 말 하고 있잖아. 남의 말 해서는 능력 없어요. 나는 그 예수를 압니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난 예수는 누가 뭐래도 변치 않아. 그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 하는 사람은 그럴 거래요. 그건 설교하지 말아야 돼 사실. 셀을 인도하든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남의 말처럼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라는 거야. 성경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거고 읽으라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했지? 내가 가룟 유다 아니야? 그럼 가룟 유다였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맞지요? 그러고서 내가 주님께 서야지요. 뉘우치기만 하면 뭐하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입었는데 야 여호와 믿는 니네들 와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40일 동안 밤낮 요구하는 거야. 여호와 믿는 것들 나와봐. 나랑.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를 믿는 니네들 나와서 나한테 와보라고? 이랬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로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왜 거기를 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 간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가면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주고 올 때 너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자기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블레셋 얼마나 욕하고 골리앗이 한번 나와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못 견디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를 네가 경멸을 해.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성경 나는 그거 다 아는데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나에게 골리앗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 골리앗 같은 우리의 앞에 문제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얘기로만 듣고 끝나는 거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응답을 내가 실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왕인데 왕의 힘을 쓰지 못해. 그러면 허당이에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해. 그 대통령 자격 없잖아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자격을 쓰지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주었는데 안 쓰면 허당이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산다. 그런 건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르 먹으면 됐지 뭐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죄라고. 우리에게 다윗은 누구든 뭐 할 때 뭐 하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근데 이 골리앗이 그럴 때 너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해?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뭐지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속 설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뭐죠? 내가 뭘 알아야 되죠?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죠? 이러고서 그 말씀 잡고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답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씨름한다는 것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끌어다 주는 거예요. 이 문제 끌어다 주고, 저 문제 끌어다 주고, 이 문제 끌어다 주고. 원초적인 부분들이 뭐지 이게? 이거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 우리는 내 새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왜 살려야 되는가? 나라가 위기잖아요. 이럴 때 다윗 같은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 같은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에게 세워야 될 다음 세대.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교 1, 2, 3학년 가기 전에 벌써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얘네들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나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려니까 쉽지 않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다윗을 지금 키우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가 임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 기름 붓고 난 그날 이후로, 그죠? 그 다음에 예수 만난 그날 이후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계속 응답받을 길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사명이 중요해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냐, 난 뭐 할 것이냐,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은 무엇일까? 이 요새 애들이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돼요. 교사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너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니? 어른들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죠?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오라는 걸까?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공부해서 직장 가고 뭐하고 뭐해서 그래 네 밥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꿈꿨는데 다 넘어가는데 그 흙탕물에서 건져달라고 하더라고.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져야 돼. 시기 질투 말고, 서로 미워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마음도 생각도 주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 하라고 나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시지, 이거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편안하고 집이 있고 없고 자동차 있고 없고 내 새끼 공부 잘, 그거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영향력을 그렇게 주는데도 사춘기 되고 뭐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여호와께서 31절 한번 읽으면서 바로 빨리 말씀을 마쳐야 돼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사울 왕이 불러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다윗 청소년이야. 17살쯤 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래. 얼만큼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의 종이, 자기가 지금 청년이야. 양치기야.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이 정도 확신을 가지도록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보다는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큐티한 거에 은혜 받은 것을 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질문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너는 생각하냐? 어떤 말씀으로 보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이렇게 왔는데 너는 어떠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왕이야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목동이야. 목동 양치기. 어른도 아니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막내들을 조금 더 그러죠. 근데 성경은 왜 막내 아들인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해요. 다윗은 엄마가 없었다. 사생자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내를 양치기로 내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 마음을 갈라놔서 너 가서 양이나 쳐라. 그렇게 내보내서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려고 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경 안에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막내인데 양측으로 내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고 그날 그 이후로 양치기 하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받고 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오늘 그렇다면 진짜로요, 우리의 인본주의를 빼내야 돼요. 왕복을 입히고 창을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서 다 내보내고, 사실은요 이 블레셋 이 갖고 있는 옷들이 엄청나요. 무겁다고 그래요. 무거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무겁다고 그래요. 그게 키가 약 3m. 키가 몇? 약 3m. 2m 9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3m. 그 다음에 키가 6규빗이라 하니까 갑옷은 5,000세겔. 엄청나죠? 그러면 그 5,000세겔이 갑옷 입은 게 57kg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쪼그라져 버리겠지. 그러면. 그잖아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만 7kg. 몇 킬로? 그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군복을 입고 아장아장 걸어간다고. 이런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도 네가 군복 입고 나가야지. 사울이 자기 옷을 입히는 인본주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예수님 앞에 실제적인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언약을 잡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몰라. 양치기를 하게 할지, 곰의 입을 찢고 그냥 가서 할지. 중요한 건 나 있는 그 현장이 100%입니다. 몇 프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꿈을 꾸셨죠.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디로 가요? 그 꿈과는 정반대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뭘 해요? 청소하잖아요. 청소하고 집 맨날 거기에 누가 발견해요? 보디발이 발견해요. 너는 앞으로 청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집 일을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뭐요? 복을 받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쟁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그러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보디발이 감동을 먹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너 청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서 너를 내가 다 맡긴다. 내 아내 빼고는. 그 요셉이 팔려갔을 때 뭐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저는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성실함이 100%, 기도하는 거 100%. 그럼 누가 알아요? 보디발이 아는 거야.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장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을 때 사무엘이 말이 한 말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시간표, 나의 시간표는 뭐지? 그 시간표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가 뭔가? 나는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말씀 잡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기다려야 될 땐가? 아니면 나는 지금 그 시간표 속에 누려야 될 땐가? 아니면 그 시간표 속에 나는 도전해야 될 땐가? 여러분, 내가 도전해야 될 땐지, 아니면 기다림 속에 있어야 될 땐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땐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씀으로 지금 잡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이 깊이 절대로 다 하나님의 양치기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하게 하고, 정말 시편이 150편인데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높였어. 여러분이 산에 있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찬양을 할 때 그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멋져, 찬양을 올리세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새로 나온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찬양들이. 그 찬양들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올려드리길 바라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기도가 안 되면 찬양도 안 돼. 여러분들 기도 안 되는데 찬양 잘 돼요? 잘 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어떻고 청년은 어떠시오? 시작. 찔리죠? 기도가 안 되면 찬양도 안 돼요. 찬양 나오는 소리가 신음소리밖에 안 나. 짜증나고 뻗쩍, 이 소리만 나오지 찬양 안 나와.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150편 중에서 3분의 1을 기록했다는 것은 늘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을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신이 들려있을 때 찬양을 했어.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못 간다 했더니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뺏어갈 때는 사자의 입을 찢고 자기가 뺏었다는 거야. 그런데요, 진짜로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자유주의 신학 이걸 신이 아니고 신화라고 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사자의 입을 찢었다,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를 찢으려면, 사자의 입을 찢고 가서 양을 뺏어오려면 약 130km 엄청난 멀리서 이거를 맞춰갖고 쏘는 거예요. 급소를, 사자의 급소를. 그러니까 골리앗 급소를 때린 거야.
곰에 그 있는 거를 찢어서 갈 때 그 급소를 찌르니까 맞으니까 뭐예요? 사자가 넘어지니까 양을 뺏어온 거예요. 이야, 그렇다면 얼만큼 훈련이 됐냐? 여러분, 우리도 훈련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그날 이후로 기도의 망대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망대가 뭐예요?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여러분 있는 곳마다 능력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별거 아니에요. 3m 아무리 키가 크고 뭐 그전에 칼날이 7kg고 그 다음에 갑옷이 57kg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시속 135km였다고 그래. 시속 135km의 물매가 날아가서 골리앗 여기를 때렸다면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그 훈련이 미리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이 돼서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훈련 받으면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모든 관계가, 그죠? 골리앗은 모르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이 물맷돌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오냐? 너 오늘 내가 날려버리겠어. 그런데 골리앗을 날리잖아. 오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아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43절 한번 읽어봐요. 43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4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뭐 이름으로? 신들의. 그러니까 이거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에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45절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인간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인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가는 세대잖아요. 가는 세대인데 다음 세대들은 일어나는 세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서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47절 읽으세요.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아멘. 그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뭐가 그래요? 쪼물레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싸움질하고 뭐하시 말로 뭐 요런 전쟁이, 이런 중에서 우리가 판판 치면 되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싸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의 무슨 능력과 실력과 뭐 이런 거 있지 않다. 내 구원은 돈에 있지 않다. 능력과 무슨 칼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50절 한번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시편 27편의 성경에 봐도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뭐예요? 누구만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들이 우리 마병도 없지 뭐 없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아멘. 너희들은 뭐 칼과 잔창으로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손에 있는 칼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손에도 칼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배를. 아멘. 그러죠? 그 죽임 걸고 도망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 살립니다. 미래, 분명한 것은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위에 다윗 같은 그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얼마나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에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나온 그 시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미래에 살릴, 다음 세대의 미래 살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고3 때부터 막 그것도 준비하는 거 좋지만 영원한 언약을 먼저 잡고 기도 응답부터 시작돼야 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살려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네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네가 전공을 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봐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아멘.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짜로 주님 앞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무리 누가 욕하고 저주한다 해도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마른 뼈다귀들을 다 살리게 하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과 골리앗 속에 난 뭘 잡아야 되지? 골리앗 같은 나의 위기, 상황, 문제,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없어. 영원한 언약 준비하고 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영으로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